여러분, 만약에 말이죠. 현대 문화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풀 열쇠가 딱 하나, 바로 예술에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바로 그 예술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말 대담한 철학 이론에 대한 겁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면서 시작해 볼까요? 사실 오늘 다룰 내용이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. 현대문화, 정말로 쇠퇴하고 있는 걸까요? 만약 그렇다면 그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예술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, 여기서 말하는 저속화가 그냥 예술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죠. 이 저속화라는 단어가 참 강렬하게 들리네요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.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술은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술의 성태가 심상치 않다는 건 우리 문화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보세요. 예술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15세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20세기에는 고리키나 루신 같은 작가들이 그들의 글로 러시아와 중국 혁명의 불씨를 당겼잖아요. 바로 이겁니다. 예술의 힘이 이렇게나 막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기라는 게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이 예술의 위기,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그 실마리를 찾으려면 과거의 예술 철학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. 특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한계부터 말이죠. 자, 사회주의 리얼리즘.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정면으로 문제 삼는 핵심 개념입니다. 이 이론에서 예술은요, 그냥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었어요.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혁명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무기 그 자체였던 거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. 두 이론을 비교하는 방식인데요.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정치적으로는 힘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 밑바탕에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아주 탄탄한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자유주의 예술 이론은 어땠냐? 철학적 기반이 너무 희박하고 취약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학적 논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. 예술은 위기에 빠졌고 기존의 이론들은 이걸 해결할 힘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대안이 뭘까요? 이제부터 이 자료가 제시하는 바로 그 핵심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그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. 예술 통일론. 이 이론의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. 기존 이론들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건데 그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? 바로 신화학의 뿌리를 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죠. 그럼 이 예술 통일론이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목표들을 한번 볼까요? 그냥 단순히 예술이 저속해지는 걸 막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. 철학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. 와, 정말 엄청난 포부죠. 이런 거대한 이론이라면 그 밑바탕이 아주 튼튼해야겠죠? 자,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이론의 신학적인 기초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이 예술 통일론의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고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다. 신을 예술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보는 거죠. 와,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추상적이었던 신학적 개념이 확 와닿지 않으세요? 그러면 이 위대한 예술가, 즉 신은 왜 이 우주라는 작품을 만들었을까요? 그 이유,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? 바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. 이게 이 이론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그 과정이 인간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청사진, 그러니까 원본 모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. 핵심은 이거예요. 신이 창조할 때 썼던 그 원리가 우리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. 그 과정이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구상 단계. 이건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획을 세우는
내적인 과정이죠. 이 자료에서는 이걸 로고스, 즉 이성이나 원리를 형성하는 단계라고까지 설명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실현 단계. 머릿속에 있던 그 아이디어를 실제 재료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. 재미있는 건 이 2단계 과정이 신의 우주 창조부터 우리가 그림 한 점 그리는 것까지 모든 창조 활동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신의 창조 원리가 우리 같은 평범한 예술가나 또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연결고리는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합니다.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예술 활동은 신의 그 창조 행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창작한다는 건 신의 창조를 흉내내고 닮아가는 행위라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동기가 한눈에 들어오죠? 창작, 즉 뭔가를 만드는 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전체 목적에서 시작되고요. 반대로 감상, 즉 작품을 즐기는 건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싶다는 개체 목적에서 온다는 거예요. 결국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, 이 두 가지가 예술활동의 핵심 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예술가와 관객이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이 역동적인 관계, 이걸 마지막 핵심 용어인 수수작용이라고 부릅니다. 창작하는 사람과 감상하는 사람이 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적 경험이 완성된다. 이런 의미인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문화를 구원하겠다는 정말 거대한 청사진 하나를 쭉 훑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과연 단 하나의 예술 이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? 이 이론이 가진 야심찬 목표만큼이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